본문은 에베소서 2장인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시편과 잠언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책은 이 중간에 리본 마커라고 부르는 이게 있죠. 책갈피라고도 부르고 보통 리본 마커라고 부르거든요. 리본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그냥 리본이나 리본 마커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책은 두 개예요. 두 개보다 더 많은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로 된 성경책 중에서요, 보급형으로 나온 거 말고, 약간 가죽으로 돼서 가격이 좀 나가는 것들은 이게 3개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 4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권에서는 우리나라보단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자기가 막 자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책 가죽과 이런 것들. 어떤 사람 막 5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리본 마커를. 근데 왜 그렇게 넣냐 하면, 이제 자기가 한꺼번에 그렇게 읽고 있는 거죠. 여러 군데를. 그래서 보통은 3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는 이제 신약, 하나는 구약, 하나는 잠언이에요. 3개가 들어간 경우에. 그래서 잠언은 31장으로 돼서 매달마다 매일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3개가 들어간 경우에 가운데 있는 건 잠언을 읽으라는 용도거든요. 잠언을 주신 이유는요, 사실은 주로 이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이 잠언을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많은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잠언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로 이 잠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문은 에베소서로 잡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그래서 오늘 자녀 양육, 특히 사실은 이제 양육이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훈계입니다. 또 징계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다음에 자녀 훈계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양육이라고 잡았지만요. 부제는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설교예요.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10살에 갑자기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미운 7살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요즘은 더 빨라졌다고 그래요. 미운 3살. 근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유는 다 모르지만은 아이들이 한 3살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 주관이 굉장히 더 뚜렷해져. 물론 그전에도 주관이 뚜렷했지만 표현을 더 과격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막 싫어! 안 할 거야! 막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미운 3살 이런 말이 붙은 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갑자기 3살에 불순종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0살이나 30살에 불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불순종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다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태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불순종한 남자와 불순종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요, 불순종의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면 아이는 불순종의 자녀이자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로 성장해서 불순종과 진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바꿔놓지 않으면요, 아이는 커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나중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제 진노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거든요. 불순종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 말은요, 나중에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고, 무슨 뭐 갖고 있던 집값이 떨어지고, 무슨 뭐 주식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예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아이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시편 58편 3절에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아주 어떤 사악한 나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하면 이 구절만 보면 어떤 특정한 나쁜 사람에 대한 말씀 같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 태어서부터 떨어져 나갔고요.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한대요. 태어나자마자 거짓말한대요. 성경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제 그 이름 스티커가 있는데 제 이름 써놓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하나 실어놓은 게 있는데 바로 이 로마서 3장 4절 실어놨거든요. Let God be true, but every man a liar.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근데 사람이 언제부터 거짓말쟁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래요. 아주 오래됐는데요. 한 20년 전에 어디 신문 기사 무슨 휴지통 뭐 이런 거에서 인터넷 그때 없던 시절에 봤던 건데요. 뭐 어디 대학에서 연구하니까 사람이 얼만큼 거짓말을 하나 하루에 아주 작은 거짓말까지 하면 200번을 한대요. 평균 200번. 늦게 와놓고 차가 밀려서 늦었어. 차가 물론 밀리긴 했지만 차는 원래 밀리잖아요. 도심에서는. 차에 늦게 나온 거죠. 늦게 일어나서. 근데 늦게 일어났어요. 이러면 안 되니까 차가 밀려서 늦었다고 한다든지 오늘 뭐 예뻐 보인다고 한다든지 평범한 거짓말들 이런 거 다 하면 한 200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성경은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길을 잃고요,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희도 아직 셋째가 말을 못해요. 한 지금 6개월 정도 됐으니까. 말을 못하는 아이들도 거짓말을 해요. 이 애기도 거짓말해요. 6개월짜리도 거짓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아기들이?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막 죽어라고 울어요. 죽어라고. 그래서 가보면 물론 아주 위험한 상황도 있어요. 근데 위험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상황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아주니까 바로 그쳐요. 보통은 이제 졸리거나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기저귀가 가득 찼으면 울거든요. 근데 이걸 다 점검해봐도 없어요. 기저귀도 깨끗하고 분유 타서 입에 대니까 안 먹어요. 자기가 거부해요. 재우려고 그래도 안 자요. 졸립지도 않고. 그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아이가 울만한 이유가 없어요. 몸이 근데 아프지도 않아요. 잘 웃고 잘 놀아요. 근데 내려두면 막 우는 거예요. 죽어라고 우는 거예요. 안아주면 바로 괜찮아요. 안아주지 않고 다리만 잡아줘도 괜찮아요. 가짜로 운 거죠. 가짜로 울었다면 울 일이 아닌데 운 거는 가짜로 운 거예요. 그렇죠? 그저 뛰어와서 자기를 안아달라고 그렇게 우는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거짓말로 우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말도 못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니까. 어쩔 때는요, 그냥 이렇게 울어요. 그럼 그거 이제 배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좀 분유 타는 게 늦잖아요. 그러면 하고 더 크게 울어요. 그럼 좀 빨리 타라는 거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본성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죠.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본성에 속한 성품을 갖고 있고요.
또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은 본성에 속한 채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아이는요, 처음 태어나면 자동으로 본성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못했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책임이 없죠. 책임이 없어요. 일반 법에서도 아이들 책임이 없습니다. 돌 던져가지고 아래 누가 맞아서 죽어도요, 그 아이는 처벌하지 않아요. 책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 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들은 책임이 없어요. 자, 뭐 여기서 예를 다 들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출애굽 때 불평한 사람들 20세 이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죠. 그 이하는 살려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책임이 없다고 보신 겁니다.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책임이 없어요, 아이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요. 자,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죠. 아이들은 예수님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야 돼, 이런 말 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해요.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랑이라고 하면 음행, 간음,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간음죄가 있었는데 지금 간음죄가 없잖아요. 이건요, 우리나라가 타락하고 뭐 정권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나 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간음은 처벌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정권과 관련 없이 그냥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사형제도 없애는 추세예요. 그냥 그 흐름에 동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 전체가. 이거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보수 정권이 들어와도 다 그렇게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간음죄 없어져. 보수 정권이 가도. 간음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형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낙태죄 없어질 거예요. 없어졌나요, 벌써?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냥. 어떤 정권의 성향과 관련 없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간음죄를 처벌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간음한 사람 있으면 가정 파괴자다, 막 이렇게 간통한 사람, 간통죄. 그러니까 간통죄. 제가 말이 잘못된 간통죄. 가정 파괴한다고 하고 처벌했죠. 지금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간통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고.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개인의 마음에 속한 영역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개인의 마음에 속한 것을 처벌하지 않죠. 간통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하고 간음하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하게 해야죠. 제가 우리 아이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잘못에 대한 징계는요, 즉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아직 그 티네이저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악하고 선한지 알 수 있으며,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이 성경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악한 일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일을 했을 때는 부모는 말씀에 따라 그 일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집행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요. 아이가 계속하면 매를 들어야 됩니다. 아이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해놓고는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으면요, 아이의 마음은 악한 일을 행하려고 완전히 고정돼 버리게 돼요. 신속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을 일주일 후에 내려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속히 내려야 돼요. 신속히. 잘못을 즉시 바로잡지 않으면요, 아이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즉각적인 징벌이 없으면요, 아이의 마음에서 악이 자라게 돼요. 벌은 즉시 내려야 됩니다. 즉시 내려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는 조금 경우가 다르죠. 강아지가 잘못했을 때 즉시 징계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강아지를 징계하는 어떤 방법이 있겠죠. 즉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했는데 나중에 징계하면요, 강아지는 몰라요. 자기를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벌을 내려야 됩니다. 발각된 즉시 벌을 받아야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엄마들은요, 아이에 대한 벌을 아빠에게 밀어서는 안 돼요. 아이가 잘못했는데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이따 아빠 오실 때 아빠 오시면 다 얘기할 거야. 아빠한테 혼나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낮에 잘못한 아이에게 나중에 저녁에 아빠가 오시면 혼을 낼 것이라고 하면요, 아이는요, 아빠를 반길까요, 반기지 않을까요? 아빠를 좋아하지 않게 돼요. 아빠 오면 혼나니까 늦게 온다고 그러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와 아빠 사이를 좋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벌을 미루는 거예요. 아이는 즉각 벌을 내려야 돼요. 아이가 잘못하면 엄마가 바로 벌을 내려야 됩니다. 아빠 오면은 그때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속히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신속히.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이가 4살일 때 바로 잡지 못하면요, 14살이 되었을 때도 바로 잡을 가능성은 더 떨어져요. 4살을 바로 잡는 것과 14살을 바로 잡는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훨씬 힘들어요. 14살 바로 잡는 건. 24살이 된 사람은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봤을 때는 아이죠. 24살, 심지어 44살이 됐는데도, 우리 아이가 좀 실수한 것 같고 왜 그래요? 그래요. 60대, 70대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 그래서 조그만 아이인 줄 알았더니 44살짜리 아저씨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좀 잘못해 실수한 것 같고 왜 그래요? 하고 따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학원도 와서 따진대잖아요. 부모님들이. 대학원생도 조금 불이 있고 성적 잘못 나온 것 같잖아요. 부모님이 와서 따진대, 엄마가 와서.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면서 숙제 다 했고, 내가 다 확인했는데, 대학원생한테. 진짜로 심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망친 거죠. 4살 때 바로 잡지 못해서, 그러면 14살 때는 더 바로 잡지 못하고, 24살, 그때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신앙생활 혼자 열심히 합니다. 아이는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채. 그러다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아이가 잘못되죠. 10대, 20대 돼서 잘못돼요.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해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부모도 바로 잡지 않는데 목사가 바로 잡으려고 하면 애가 바로 잡히겠어요? 더 싫어하지?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단 한 번만 오는 열차인데 그걸 놓쳤어요. 그리고 이거 놓쳤는데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요? 놓친 거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피할 길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피할 길. 자기가 잘못해놓고는요,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피할 길을 놓친 거예요. 그럼 그런 기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나마 2가지 악 중에서 1가지 덜 악한 걸 선택해야 돼요. 뭐 이런 예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요.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건요, 그거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나가서 사기 많이 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기 많이 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기 부인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부인을 때려요. 그래놓고는 다른 가정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 가정은 문제가 많고, 자기는 집에서 자기 부인 때려요. 자기 가정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문제가 많은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 때리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않습니다. 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되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돼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의 지식과도 또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 많이 알아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 조금 알아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죠? 예. 벌은 즉시 내려야 돼요. 즉시.
나중에는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다 커버리면요,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바로잡히지 않는 아이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고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시멘트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 공사하는 데가 보이잖아요. 그럼 땅 파고 그다음에 철근 막 세우고 그다음에 시멘트 쳐서 막 공구리 한다고 그러죠, 속된 말로. 그럼 시멘트 쭉 부어놓고 이제 두면은 시멘트가 말라요. 그렇죠? 딱딱하게 마릅니다. 시멘트가 굳기 전에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굳어버리면요, 더 이상 원하는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깎아내야 돼요. 막 부숴야 돼요. 그렇죠? 시멘트가 굳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잘 몰라요. 아마 공사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며칠이면 다 굳을 거예요. 그렇죠? 도로 같은 거 공사하는 거 보면, 갓길 공사하고 이런 거 보면 며칠이면 다 굳어요. 하루 이틀면 시멘트 다 굳어버립니다. 그렇죠? 아이의 마음이 굳는데도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에 바르게 모양을 잡아놔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사악한 모양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전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끔찍하게 사악한 모양으로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속된 말로 무슨 머리 검은 짐승은 무슨 거두는 게 아니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 사람이 속이거나 재산을 갖고 도망가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이런 애들도 부지기수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음이요, 끔찍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모독하면서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요,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와 구원의 기회마저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요, 끝까지 사망의 길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잘못을 행했을 때요, 아무도 그들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랑했던 그들의 마음이요, 사악한 형태로 완전히 고정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괴물이 돼 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막 공격하고요, 괴물이 돼 버린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버리면 늦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 커버리고 나서 이제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20살, 30살짜리 자녀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피할 길 얘기하다 그랬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세요. 이것과 같아요. 가는데요, 남의 지갑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지갑을 본 순간 나에게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는 거 도둑질이죠. 다른 사람 물건, 그 사람 주인은 없어요. 다른 사람 물건이 떨어졌는데 그걸 갖고 내가 가는 것도 도둑질과 똑같아요. 죄명만 다르지. 점유물 이탈 횡령죄잖아요. 죄명만 다르지 도둑질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가다가 내 돈이 아닌 게 있으면요,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피할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둑질 않고 가면 됩니다. 그럼 그게 피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딱 보면 일단 자기 주머니에 넣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진짜로 그렇게 들은 적도 있어요. 저는 자기가 돈을 어디서 주셨는데 자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근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것도 지갑, 그냥 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갑이었어요. 주민등록증도 다 있고. 근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했는데 나중에 CCTV가 있어가지고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럼 거기서 피할 길을 주십시오. 피할 길은 이미 지나갔어요. 피할 길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냥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그걸 갖고 갔잖아요. 그럼 피할 길을 무시한 거예요. 그럼 늦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결혼 이 설명을 하려다가 제가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죠. 여러 봤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요, 돈이 많고 잘 나간다는 이유로 결혼했어요. 아주 믿음이 좋다고 알려졌던 자매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하면 찾아보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믿음이 좋다고 알려졌던 자매였어요. 근데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자매의 일은 아닌데, 그렇게 결혼해 놓고는 나중에 남편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대요. 자기를 때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남편이 막 부당한 요구를 한대요. 그러면 성경에서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했는데, 제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될까요? 근데 남편한테 순종하면 나도 부당한 일을 해야 돼요. 남편이 막 누구한테 사기쳐오라고 그러고 그런 거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순종을 하고 있으니까 순종하면 사기를 치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골라 잡아야지. 큰 악과 작은 악 중에 골라 잡는 겁니다. 그럴 때는. 사기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것보단 차라리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잘한다는 게, 이제 남은 선택지는요, 뭘 해도 다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선택지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요구하지 않았겠죠. 때리지도 않았을 거고, 부당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사기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그런 요구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피할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부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남은 선택지는 다 최악의 선택지만 남은 거예요. 누구한테 사기치든지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던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피할 길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피할 길을 다 지나가 버리고 나서는 이미 정말 예를 들면 대전에서 딴 데로 빠졌어야 되는데, 뭐 중부고속도로로 빠졌었는데 이미 대전 한참 지나오고 나서는 어떡하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야지.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요, 피할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커서는요, 못해요, 이거. 10대 중후반만 넘어가도 이거 못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이미 시멘트가 많이 굳은 상태거든요. 20대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딱딱해져서 굳어요. 물론 기적도 일어나요. 20대 이후 30대에 갑자기 부모님의 정말 오랜 기도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기적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인이 되어버리면요, 아이가 성인이 되어버리면 너무 늦어요. 10대 중반만 넘어가도 이미 딱딱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요, 돈을 더 많이 벌거나 경력을 쌓거나 취미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은 주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은혜나 주님의 친절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시고요, 은혜의 주님이시고요, 친절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식의 시작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이 아니에요. 주님의 두려우심,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러 주님께 나오지도 않거든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훈계하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신 거예요. 잠언의 목적은요, 그거예요. 자녀 양육, 훈계,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것. 이게 잠언의 목적이에요. 죄인들을 우리나 우리 아이들을 꿰일 때 속임수에 넘어가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겁니다. 잠언 1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곳,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광화문 사거리나 이런 데 말하는 겁니다.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지혜는요,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거리에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33년 반 동안, 특히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도 거리에서 진리를 선포하셨죠. 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제 셋째 주,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지금 아직 시간은 못 정했는데요.
죽저녁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제 생각엔 나을 것 같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에는 교회 근처에서 하죠. 지금 9, 10, 11 한 달간 그게 매주 셋째 주에 거기서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왜 밖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예요.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안타깝게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미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저 좀 구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뿌린 건요, 자기가 거두어야 돼요. 자기가 누굴 죽였으면요,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짓는 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다 갚고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자기가 죽였는데 하나님 제발 무죄가 나오게 해주세요. 거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유죄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다 자백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가서 자기가 죽여놓고도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난 죄를 지은 게 없다고, 결백하다고. 그리고 나서 또 진짜로 무죄가 떨어지면 교회에 막 헌금도 많이 하죠. 감사 헌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감사 헌금이겠죠. 잠언은요, 사람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될까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죠.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태어난 건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 또 책망을 받게 되겠죠. 잠언을 배워서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네 번째, 회초리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잠언 2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거니와 어리석음이 아이의 마음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골프를 못 쳐요, 아예. 그래서 골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가까운 거 있을 때는 드라이브라고 하지 않죠. 아주 가까이, 여기서 1m, 뭐 1.5m, 2m 내 거리에 있는 공이 떨어져서 구멍에 공 넣을 때 잘 몰라요. 그냥 막대기로 넣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거는 드라이브 샷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러죠? 칩이라고 그러죠? 촉이라고 그러죠? 할 때 몰라요, 저는. 뭐 다른 이름이 있죠. 멀리 칠 때, 몇백 야드 칠 때, 그땐 드라이브로 치는 거죠. 영어로 여기 드라이브예요. 몰아내어가 드라이브로 돼 있어요. 드라이브. 멀리. 그러니까 살짝 때리는 건 드라이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회초리를 때릴 때 그냥 이렇게 살짝 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드라이브 어떻게 하죠?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같은데 드라이브, 골프 드라이브 샷 하면 크게 휘두를 겁니다. 그렇게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리석음이 멀리 떠나게 된대요. 그렇게 아이를 쭉 때리고 딱 보면 멀리 가는 게 보일 거예요. 성경은 아이의 마음이 어리석음에 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아이의 마음에서 어리석음을 몰아내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 거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육학자들 중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회초리가 아이의 마음에서 어리석음을 몰아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안 할 거면 성경 믿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자, 성경 믿는다고 하면 성경이 행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면요,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는 부모는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고요. 때리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미워하는 부모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마 많은 사람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현대 교육에선 이 체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옛날 체벌이 있을 때는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선생님을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왕따 이런 게 없진 않았겠죠. 다른 이름으로 불렸겠죠. 근데 거의 없었어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학교 폭력도 거의 없었어요. 일진 뭐 이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애들 중에서 다른 애들 괴롭히고 이런 애들은 있었지만 막 일진처럼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보면 특히 남자 선생님한테 맞아 죽거든요. 정말 그런 짓 했다가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요 지금 건국 뭐 200년 넘었죠. 건국부터 총기가 있었던 나라예요. 시민이 총을 휴대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미국도요, 몇십 년 전에, 30년, 40년 전에는요, 총기 난사 사건이 거의 없었대요. 아이들이 총을 갖고 있었는데, 40년, 50년 전에는 총기 난사가 거의 없었대요. 지금 총기 난사 굉장히 많죠. 근데 그때는요, 미국도 체벌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처럼 때렸대요, 애들 다. 총기 난사가 없대요. 때리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여기서 어릴 때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비타임즈인데요. 사실 이제 좀 적정한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적정한 때가 뭐냐? 그게 어릴 때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적정한 때요. 왜냐면요, 이 비동사 있죠. 비 자리에는 뭐가 다 들어갈 수 있죠. is가 들어갈 경우에 따라서 3인칭 단수면 is가 들어가고요. 복수면은 are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인칭 단수면은 또 am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비동사 자리에는 적정한 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be times가 이 적정한 때예요. 그 경우마다 적정한 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과 성경은요,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은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하죠. 성경은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나 지옥에 간다고 말씀해요. 세상은 아이가 잘못해도요, 때리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는 부모는요,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은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뭐 다른 걸로 때리면 안 되겠죠. 벨트로 때린다든지 무슨 뭐 그렇죠. 철근으로 때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회초리로 때려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부터 징계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잠언 19장 18절에 나오죠.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어렸을 때를요, 성경은 다른 말로 소망이 있을 때래요. 소망이 있을 동안이란 것은요, 아이가 아직 어릴 때를 의미합니다. 아이가 너무 커버리면요, 때린다고 해서 바로 잡히지를 않아요. 반항하는 경우도 있죠. 때리려고 딱 하는데 딱 잡는 경우도 있어요. 아빠가 뭔데 날 때려요? 하면서. 그렇죠. 어떤 경우는 때려도요, 그냥 맞으면서 때리세요. 뭐 아빠 마음이 풀리려면 때리세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는, 지나가 버린 때인 거예요. 그거는. 아이를 때리면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요, 나중에는 아프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아이를 때리면서 마음이 아프죠. 안 아픈 사람도 있겠죠.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때리면서 아파요. 근데 지금 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마음이 아프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회초리를 대면요, 나중에 아빠 없는 아이 임신해가지고 올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요. 딸이 가끔 신문에 그런 거 기사 나잖아요. 뉴스에. 어떤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 그냥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거 나와요. 아이를 징계하지 않으면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10대 여자아이가 임신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아이들은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 와요. 누구누구 보호자 되시죠? 아이가 운다고 해서 징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운다고 징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감옥에서 자기 아이, 어린아이, 소년원 가서 면회하면서. 옛날에 인터넷에서 그런 동영상 봤거든요. 천종호 판사님인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죄 지은 아이들을 안 깎아줘요.
다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래놓고, 근데 이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다시 보살펴줘요, 나오면. 아이들, 갈 곳 없는 아이들 갈 곳도 다 마련해주고 굉장히 훌륭한 판사님이더라고요. 뭐, 호통 판사님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안 깎아줘요.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경우는요, 막 이제 부모가 보호자 없는 아이들도 많은데, 보호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뒤늦게 와서 후회해요. 얘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던 애고요, 전교 5등 하던 애고요, 그러니까 좀 발라달라는 거죠. 안 봐줘요. 그 판사님이야 뭐 전교 1등 했겠죠. 5등이 뭐 보이겠어요? 공부만 잘하면 뭐 하냐고. 나중에 더 크게 다른 사람들 괴롭힐 사람 될 거 아니냐고. 막 호통쳐요. 안 봐줘요. 부모가 막 무릎 꿇고, 판사 앞에서 부모가 옆에서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면서 봐달라고 해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매를 아끼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 온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 바로 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좀 더 심해지죠, 이제. 운다고 해서 매를 때리는 걸 철회하지 말라는 거. 울어도 때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회초리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데요. 근데 철근으로 때리면 죽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때리면 안 돼요. 회초리로 때려야 돼요, 회초리로. 회초리로 때려서는 죽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폭행해서는 안 되죠. 주먹으로 때리라는 말은 없어요.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주먹으로 때려서는 죽을 수 있어요. 회초리로 때려서는 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4절.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훨씬 더 심해지고 있죠, 표현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는 이유는요, 아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그렇죠. 인생 망치지 말라고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훈계를 제대로 받은 아이는요, 사회에서도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는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적절한 징계는 아이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주게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이 집행되는 것을 경험한 아이는요, 지옥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하지만 죄에 대한 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짓고도 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거고요, 영원한 형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했을 때 아빠한테 혼났어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혼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줬는데 다 거부해요. 그럼 혼낸다는 거예요. 저 그런 아이도 봤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게. 아니면 너 맞을 줄 알아.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야죠, 그러면. 그렇죠. 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버티면 그럼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해요. 싫어, 끝까지 안 해. 그러면 자기가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초리가 아이를 지옥에서 건질 수가 있대요. 회초리에 맞아본 적이 없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를 지옥에 보낸 것은요, 결국 회초리로 때리지 않는 부모라고 해도 이거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요, 그 부모가 회초리를 아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이해한다면, 잘못한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지 않는 부모는요, 어리석은 부모고요, 아이를 지옥으로 보내는 부모입니다.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는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요, 부모님을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엄마 두려워하고 아빠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경찰관도 두려워해야 돼요. 판사 두려워해야 됩니다. 법정에 가보면, 형사법정에 가면은 그걸 느낀다고 하잖아요. 판사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처음 알았다. 경찰서에 가보면 그런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가 오는데 뒤에 후광이 비치더래요. 네. 지옥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아직 5살, 6살짜리 아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 더 커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죠. 아이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놔두지 마세요. 잘못을 범했을 때 징계하십시오. 그러면 아이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을 거예요.
경고는요, 징계는 아닙니다. 경고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경고가 많이 나오죠. 경고는 좋은 겁니다. 경고는 좋은 거예요. 경고 사인이 울리잖아. 불나면 여기서 막 삥 하고 경고 사인이 울리죠. 경고는 좋은 겁니다.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경고가 징계는 아니에요. 경고가 힘을 발휘하려면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데 불이 실제로 안 났어요. 그럼 이제 아무도 화재 경보기 안 믿죠.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로 저기서 불이 났어요. 그럼 이제는 화재 경보기를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가 힘을 발휘하려면요,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경고가 나쁜 건 아닌데 매번 경고만 하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을 범했을 때 경고로만 끝내지 말고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 계속 그렇게 하면 혼날 거야. 이번은 봐주지만 한 번 지금 더 그러면 혼날 거야, 너. 맞을 거야, 너.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도 내가 너 참아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세 살 동안 이거 하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지금 바로 해. 바로 치워. 이렇게 했는데 안 해요. 세 살 거야. 하나, 둘 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 반의 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 했는데 하니까 다시 이번엔 열을 셀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경고가 힘을 잃어요. 네, 셋 딱 세고 그 다음에는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 둘 하면 막 이제 서둘러서 막 하게 돼요. 하나만 나와도 서두르게 됩니다. 잠언 10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서 지혜를 찾으려니와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에 회초리가 있느니라. 아주 성경은요, 잠언에서 이렇게 징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드라이브, 아주 팔을 크게 휘두르라는 거예요, 드라이브는. 그렇게 해서 때리라고 그랬죠. 회초리로 때리라고 했어요.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예 눈을 때리거나, 귀를 때리거나, 입을 때리거나, 이빨을 때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배꼽을 때리거나, 인중을 때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뒷부분을 때려요. 여기서 이제 등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그냥 백이에요, 백. 그러니까 등도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뒷부분 전체입니다. 허벅지 뒷부분이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허벅지 뒷부분. 엉덩이. 이런 데 때리면 적당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어. 사람 몸이 만들어진. 눈이 앞에 달려있죠. 발 밑에 달려있진 않아. 발 밑에 눈이 달려있으면 쓸모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도 이렇게 아래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죠? 위로 구멍 뚫려 있으면 코가 거꾸로 붙어 있으면 비 올 때 다 들어가잖아요. 아래로 뚫려 있어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죠. 사람 몸 생긴 게. 근데 왜 하필 엉덩이엔 살이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네. 왜 사람의 몸에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살이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을 회초리로 때리게 하기 위해서 쿠션을 많이 넣어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죠. 이곳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려면 여길 때려라. 쿠션 좀 넣어줄게. 여기 때린다고 해서 뭐가 부러지지는 않아. 그냥 여기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을 때리라고, 뒷부분을 때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잠언 29장 15절.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회초리와 꾸짖음이 아이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제멋대로 버려두었다는 건요,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은 아이는요, 결국 부모의 수치가 됩니다. 징계와 훈계로 아이를 바로잡게 되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의 영광과 기쁨이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너무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 같아.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렇게 하신대요.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부모의 역할 중 하나는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지 않은 아이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다 해도요, 부모가 없이 자란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역할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징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징계를 받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뭐 학원도 많이 보내주고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많은 걸 돈으로 해줬다 할지라도요, 부모 없이 자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아이가 죄를 지었는데 벌을 주지 않고 매질하지 않는 부모는요, 아이에게 그 무엇을 해줬다 해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주지 않은 것이고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한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지 않는 부모는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왜냐하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저희 9절도 더 읽어보면요, 8절까지 읽었죠. 9절에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의 질서는요,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세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가정의 법이 되어야 되고요, 자녀는 그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11절, 마지막으로 11절까지만 볼게요.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고작 이 세상뿐이라면 징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바라본다면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3살 버릇이 80까지가 아니라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훈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회초리로 때려야 되죠, 잘못할 때는. 즉시 때려야 됩니다. 신속하게 벌을 집행해야 돼요. 회초리로 잘못한 아이를 때리고 나서요, 그대로 방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안아주세요. 나도 너를 이렇게 때리는 게 가슴이 아파.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를 때리는 거야. 엄마는, 아빠는 너를 사랑해. 다시 너를 때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가 또 잘못하면 다시 때릴 수밖에 없어. 징계를 한 후에 여러분이 아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못 행한 일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아이로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영혼까지 이어질 거예요. 영혼을 내다보고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요, 영혼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한 주님의 말씀에 복을 주셔서 저희가 아이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